아이고야. 돌아서 앉으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서 너무 좋습니다. 어제 성탄 전야 축제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 제일 어린 부서 유아부에서부터 제일 어른이신 속망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구주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마다 아주 큰 감동의 시간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예배를 마치고 전통하던 대로 봉천역에 내려가서 성탄절 전도를 했습니다. 어제 전도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했는데요. 특히 해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장서서 참여해줘서 또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제 전도를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유독 관심을 보이고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아주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시고 기가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차도 마시고 또 떡도 먹고 전도지를 드리니까 받기도 하십니다. 그분들 중에 몇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은 자기 마누라는 교회 권사이고 자기도 교회 집사인데 1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라 기분이 좋아서 직장 동료들과 한잔을 했다는 것이죠. 성탄절이라 좋아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만의 기분일까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인 퀘이크 교도들은 1640년부터 크리스마스에 어떤 행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란 단지 시간적 개념이 아니죠.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내 마음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관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가장 높은 가치의 경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이 기록한 모든 성경의 아주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요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 작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라는 뜻이고요, 세상을, 가장 많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큰 사랑으로 독생자를, 가장 큰 선물인 아들을 주셨으니 가장 위대한 행위, 저를, 가장 위대하신 분을 믿는 자마다 가장 단순한 믿음, 멸망하지 않고 가장 고마운 약속, 영생을, 멸망에서 영생의 가장 큰 차이, 가장 값진 소유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가장 확고한 확신. 결국 이것을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을 가장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쉽게 믿기만 하면 가장 값진 소유인 영생을 얻게 됨을 가장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성탄절 아침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날이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 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받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사랑한 세상은 거룩하고 깨끗한 세상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썩어질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이 가진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고귀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토록 타락하고 부패했음에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고서는 누구든지 기독교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고 어디든지 나타나 있지만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성탄절의 의의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탄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행함도 아니요, 불교도들처럼 고행도 아니요, 과학도들처럼 탐색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도덕주의자들처럼 수양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독이 제거되었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상 어떤 인물도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 신앙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에 초청되는 대상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데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유무, 신분의 귀천,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고,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 같은 놋뱀을 누구든지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라고 이 한 말씀은 복음의 포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괜찮고 강도도 괜찮고 창녀도 괜찮고 무당도 괜찮고 가늠한 자도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세상 구원입니다. 세상 구원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할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분명한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하는 날 수많은 기자들은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위대한 신학자는 뜻밖의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을 해서 기자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그렇게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노신학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것보다 나에게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